요한계시록 20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두 번째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저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나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면요,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운드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요,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번개와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찬양 소리가 이렇게 웅장하게 엄청나게 번개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요, 천둥 소리와 같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요, 번개와 같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번개와 천둥 소리에 모든 만물들은요 다 조용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다 천둥 번개 소리 한 방에 다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자연을 통해 가지고 천둥 소리를 듣고 벼락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들이 그 천둥 소리와 벼락 소리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리를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어요. 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냐면, 너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운드를 내는 자가 되어라.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고 번개와 같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줄 수 있도록 너희들의 가정에 시끄러운 잡음들을 천둥 소리와 같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조용히 시켜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쳤을 때 우리가 육으로는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소리는 파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소리라는 것이 파장으로 인해서, 이 진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소리도요, 이 떨림으로 해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떨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굴곡, 보이지 않는 굴곡으로 인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사운드가 들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목소리, 사운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잡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운드를 내게 되어졌을 때 천둥과 같은 소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어떠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목소리가 제한되어져 버립니다. 기분을 낼 상황이 아니야. 지금 소리를 낼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사단은요, 나의 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 상황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너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말을 하라고. 너의 그 지금 상황과 환경을 말하라고.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사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언어는 비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운드를 내면은요, 그 사람한테 묶이고 그 환경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소리 내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며칠 앞서서 행하십니까? 3일 앞서서. 3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실 때, 광야에서 옮기시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옮기시킬 때, 움직일 때 먼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쉴 곳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먼저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쉴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단 한 번도 광야의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여기다,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3일 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내 목을 이렇게 딱 잡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꽉꽉꽉 막혀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라 믿습니다.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 가운데 아이고 돈이 없네, 아이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네, 아이고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네, 뭐 때문에 힘드네 라고 말을 계속하게 합니다. 근데 무엇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야.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계획은 이렇게 창대하게, 놀랍게, 위대하게 내가 예비해 놨단다. 그 소리를 내라. 그 소리를 내라. 내 상황은요, 사실은요, 집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무엇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천둥 소리와 같고 벼락의 소리와 같고 엄청난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듣기에는요, 사단이 듣기에는 또 이 땅에서 그 사운드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가 벌벌벌 떱니다. 벼락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두렵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를 우리가 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좀 이따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두렵게 되어졌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단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냐면,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위에다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옆에다가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돌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영적인 어떠한 돌파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대부분 자발적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기 시작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주님을 무엇하라.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윗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눌려 있어.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때인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꽉꽉 막혀져 있어. 그때 외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재우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은요 자꾸만 세상과 환경과 상황들을 자꾸만 얘기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파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필요한 것은 자발적 찬양, 자발적 경배, 자발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무엇 틀어놓고, CD 틀어놓고, 뭐 아니면은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써놔주십시오, 목소리를 외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자. 예,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내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무엇 되어집니까? 제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했는데 예배가 안 돼. 이번에는 저렇게 예배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돼.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자면은 바락이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팔을 쭉 뻗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팔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다. 감사를 드리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마, 현악기로 찬양하는 건데, 시작. 현악기를 통해 멜로디를 만들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박, 시작. 소란스럽게 외치다.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일라, 노래하다 칭찬하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를 통해 찬양을 넘치도록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기들이 있습니다. 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성과 나팔. 시작. 함성은 기쁨의 표현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고. 시작. 소고는 원수들이 심판이 임하도록 돕는 악기입니다. 깃발. 시작. 깃발은 왕이신 예수님의 군대의 위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또 소리도 외치고,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를 외치는지 다른 이유 하나입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을 때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고 즐거우신지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부모님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마워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별로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줬을 때 자녀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고맙다라고 막 큰 소리 외치고 이러면은 같이 즐거워지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함성을 외치고 두 손을 높여드리고 각종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감정이 무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부부의 관계가 무뎌지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대적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게 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써놔주십시오, 관람자가 되어버립니다. 관람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 단어가 아닌데 예배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본다, 뭐 영화도 아니고 보긴 뭘 봅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지, 예배를 봤다? 뭘 봅니까? 목사님을 봅니까? 찬양을 봅니까? 뭘 봅니까 도대체? 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군데도 쓰여 있지 않아요. 예배를 보긴 뭘 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참가자가 되어야 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 그러니까 무대 가운데 관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외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관람자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목소리를 외치고 감정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원수들에게 눌리게 되며 영적 전쟁에서 쉽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여기까지. 입에 무엇을 세우셨대요?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무엇하게 만듭니까? 잠잠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가 잠잠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예배할 때 원수들은 떠나주십시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했을 때요? 주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원수들은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구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써놔주십시오. 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로지 단 한 가지입니다. 손으로, 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소리를 쳐라, 외쳐라, 표현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눌려가지고. 그 내 스타일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지 예배가 뚫려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예배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왜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렇게 왜 외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은 더 깊게 만나길 원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인 원리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를 무엇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너 이렇게 살아왔잖아. 표현하지 마. 어색해. 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게끔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묻고 있는 것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춤과 함성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써놔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문제가 있구나, 막힌 게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어떠한 육체적인 감정과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우울해요. 우울한 집안들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우울함의 영이 가득한 집안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특별히 남자들만 있는 집, 쌍막하죠. 쌀벌하죠. 말도 안 하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따뜻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에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감정의 부분들이 제한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왜요? 영적인 그러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패턴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에서 이제 천사들의 비전이 나옵니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 이게 천사들의 비전입니다. 왜 천사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비전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외치면서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잖아요. 천사들은요, 뭐밖에 안 하냐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은요, 그것만 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생각이 없을까요? 느낌이 없을까요? 왜 천사는 그것만 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부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신부들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는 사람들. 천사들은 그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도들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거룩에 연합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천사는 영원토록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최고의 일이라고 그 천사들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아름다움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무엇과 같고, 예수님의 머리결은 무엇과 같고,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과 같고, 예수님의 다리는 무엇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자들 보고 아름답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성품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능력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어떠한 위대함과 위엄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여져서 집합체로 만들어진 고백이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연합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졌을 때 자라나게끔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천사가 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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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서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지루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졸릴까? 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지루할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길까? 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영화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영화도 CG로 만들어낸 영화도요, 2시간, 3시간 재밌으면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CG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재밌다라고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능력 있고 위험 있고 멋있고 이러면 그 주인공에게 우리가 매료되어지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능력 있고 멋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료되어지길 원해요. 매혹되어지길 원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와,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운드를 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더 비춰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안달이 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길 원하세요.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면서 외치고 소리치고 뛰고 깃발을 들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운드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 파장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집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보좌로 변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주된
되어야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시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써놔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란 시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밖에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땅에서밖에 없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 변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상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우리가 뭐 천국 가면 갑자기 막 거룩하게 변신 쫙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했는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은 거룩한 신부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간이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운 것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성화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영화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하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졌겠지. No. 거룩한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대.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 구별되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어졌어. 근데 삶의 모습은요, 구별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쓰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은 구분이 되어져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의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지다거든.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러면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의 표현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하나 아름다움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은 써놔주십시오. 거룩함.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함.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으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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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나. 거룩함이란 시작.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불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광대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혹되어지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은 성령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위엄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다, 그분이 명인이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경배한 거랑 24장로, 즉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모습들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볼게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선포하죠. 그런데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나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써놔주십시오,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핵심 주제인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 위대하십니다, 이걸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뜻 안에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그죠? 그러겠죠? 주님이 위대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뜻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더 그분의 다스림을 받길 원해요. 왜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친밀함이랑 다스림이랑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깊은 곳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싶어,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싶어, 나 그분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만 받고 살길 원해. 근데 우리의 모습이랑 좀 다르잖아요. 주님의 친밀함은 원하는데 주님의 무엇은 원하지 않아요? 다스림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즉 그 사람의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하다?
지금 가깝지가 않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친밀한 주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은요,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이웃 사랑해 버립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이 얘긴 즉슨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 결과인 거예요. 근데 왜 다스림을 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거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우실 마음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에게 해코지를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더 들어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2장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거의 다 써놔주십시오. 우선 하나님은 친밀함과 다스림을 연결시켜 놓으셨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무엇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에덴 동산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무엇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을요 항상 무엇 하래요? 경작하래요. 그리고 지키래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데 있는데, 뭔가 내 삶의 사업장의 열매, 자녀의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근데 사실 주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잘 지키고 경작해야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야지 아담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고 아담에게 사업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지켜라. 너와 내가 만나는 이곳을 지켜라. 경작하라.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중앙에다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놨으니까 그거 건들지 말아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날마다 디깅하는 거예요. 가로엎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라. 아담아. 아담은요, 예 주님,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유는 거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가 꼬시잖아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아 버리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것이 사단의 마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끔 하는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단이 인간들을 다스리고 환경들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사단은 계속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에덴 동산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고 왜 경작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은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버려야 한다. 경작해야 된다. 세상에 재호야, 가장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니?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안에 다 피워라. 경작하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가치와 너의 감정을 경작하라. 그리고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에덴 동산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죠? 명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에덴 동산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써놔주십시오. 즐거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받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불편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뭔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었을 때 그 반응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좀 엄한 부모님이 밑에서 자랐던 환경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은 뭔가 다스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자유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다스림의 이미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라져야 돼요. 즐거운 다스림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엄마, 네 아빠. 좋아하잖아.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하잖아. 아이들이 나 그렇게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게 귀찮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귀찮아집니까? 관계가 안 되어질 때부터.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서부터 엄마는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이런 식으로 관계가 힘들어질 때부터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머리가 뛰어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을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무엇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능력이 생겼다. 지식이 생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권능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열매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우시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세대를 하나님은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내 안에서 부딪혀요.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